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감사와 칭찬과 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과 위로가 이제 주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후반부인 4장과 5장에는 이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면한 문제였던 신앙적인 부도덕의 문제와 함께 또 재림의 오해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1장과 3장까지의 전반부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이 1장과 3장 본문에서는 먼저 이 감사의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과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을 중심으로 각각 서로 간에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받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믿음,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데 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칭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그 바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되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첫 본문은 이제 위로의 본문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죠. 이제 위로, 감사와 칭찬과 위로 중에 위로의 본문으로 이제 부분으로 이어져 갔을 때도 그 위로 가운데서 또 이제 결국 그들의 바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는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지난 본문이 되겠죠. 3장 첫 번째 본문에서 그 위로라는 것은 어떤 뭐 인간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게 하기 위한 충고와 격려 차원의 위로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고와 격려의 내용으로서 그때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서 결국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그동안의 문맥과 함께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또 그때 환난과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잘 이제 걷게 하는 것. 이것 또한 그 십자가 연합의 십자가를 잘 걷게 하는 것. 그렇죠? 고난과 환난도 감내하면서 이것 또한 그 충고와 격려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는 내용이 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바울 사도의 바울 일행의 그러한 모범, 두 모범의 모습은 이제 칭찬의 부분에 들어가서부터는 이 위로의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믿음을 유지하는 차원이 되죠.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제 그들 이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지난주 이제 3장 첫 본문에 지지난번에 3장 첫 본문에서는 바울 일행의 수고가 이제 디모데를 이제 바울 대신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었고요. 지난번은 디모데가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오면서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 차원에서 이제 말씀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바울 일행이 그 기쁜 소식을 받고 위로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 위로의 내용이 지난 본문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 또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본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인 반응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유지와 지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유지와 지속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이었었는데 그것은 또 그동안의 문맥상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응답하면서 복음에 잘 계속 응답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또한 환난과 고난도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걷는 모습으로 이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과 사랑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간절히 바울 일행을 보고자 하길 원하는 모습이 또 보였었는데 그것 또한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 충고와 위로, 격려죠. 충고와 격려, 그것도 믿음을 잘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또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러한 충고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라는, 원하는 모습 가운데 그걸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접하려고 하고 또 적용하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리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가운데 그렇게 이제 바른 믿음을 그들이 또 지속해가는 모습으로 또 바울 일행에게 나름대로 위로도 주는 그러한 내용도 나왔지만 그 가운데 바울 일행이 또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도 보이면서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신앙의 부도덕 문제, 이 4장에서부터 나올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재림의 오해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 신앙의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 그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 계속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가져와야 된다는 것, 그 부도덕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또 성장과 성숙도 가져오고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의 지식, 믿음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만 우리가 그 신앙이 계속 더욱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사실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장부터 이 3장 이 전반부 부분을 마무리하면서도 또 그들의 이 바른 믿음의 지속을 위해서 그동안 2장 마지막 본문에서부터 이렇게 칭찬하면서 또 위로했던 내용 가운데 나온 그 내용을 정리하는 그들의 믿음의 지속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정리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소원 기도를 하는 이제 본문이 됩니다. 전에 2장 말미까지의 그 2장 마지막 부분 바로 전까지의 이 감사 부분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을 바로 이 기도를 언급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과 함께 마무리가 되고 있었다면 이 칭찬과 위로 부분도 그와 비슷하게 소원 기도, 여기 이제 오늘 소원 기도가 되는데 이 소원 기도의 모습으로 정리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칭찬과 이 위로 부분에 나왔던 핵심 내용들이자 그들의 그 바른 믿음을 계속 유지케 하기 위한, 지속케 하기 위한 그런 그런 내용이 엑기스가 담긴 이제 내용이 이 소원 기도 가운데 이제 언급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그동안에 그 부분들에 담긴 그런 강조점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제 그것이 잘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이제 다시금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기에 또 우리에게 더욱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두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짧은 3절의 본문이지만 매 절마다 그동안 2장 마지막 본문부터 지난번 본문까지의 그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지속을 위해 언급했던 이 중요한 내용들이 각각 굵게 담겨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1절 맨 앞에 그 기도의 이제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의 대상이 먼저 여기 보여지는데요. 거기 우리 아버지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란 말과 함께 예수님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이해 보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보하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를 하는 이제 정도로 쓰이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도 되심을 여기서 보이는 것이면서 그러기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음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는 예수님 등장이 이렇게 특이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점이 되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이 많을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과 관련하여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또 재림이죠. 십자가의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도 강점이 있는 것인데 십자가 또 재림,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왔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그 내용들이 이제 관련이 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십자가와 재림과 관련된 것. 자, 그럼 먼저 이제 11절은 먼저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지속을 위해 언급했던 중요한 내용들 중에 첫 번째로 거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듯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을 소원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 그들을 만나고자 했던 내용은 사실 2장 그 마지막 본문, 그 칭찬이 시작되었던 그 본문부터 지난번까지의 세 본문에 매번 바울 일행이 그 힘쓰고 노력했던 모습으로 언급되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참다 못해, 바울이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내었다고까지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매번 나왔죠. 매번 가려고 했던 것, 그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친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계속 지속해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고요. 더 나아가 지난번 10절에서는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는 목적 때문인도 보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결과가 어땠을까요? 믿음의 지속과 그 유지를 위한 것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더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알았듯이 우선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지식을 주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만나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계속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중심적이고 지난번에 봤듯이 지식과 성장을 갖고 오는 것도 이제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예수님을 이 기도의 대상으로 함께 언급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전할 것임을 이렇게 그들을 만나서 그렇죠? 만났을 때 그걸 전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임도 이제 여기서 벌써 보게 되는 것이다, 엿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직접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 계속 여기 이제 이면에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 연합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중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께도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도 기도의 대상,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또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소원했던 이후에 바울이 등이 아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소원했던 이후에 이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에 보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을 통한 환난을 비롯해서 사단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그동안 보았던
환난과 기도의 그 환난과 고난의 배경도 그 이면에 담겨서 함께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게 기도한다는 건 이제 그런 방해도 이제 물리쳐달라. 그 환난과 고난의 그 배경이 다 이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를 보면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노력만 한 것도 아니며 그 둘을 함께 병행해서 그 만남을 추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자칫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권만을 강하게 드높이는 거짓 교리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음을 항상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도 자신도 일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소원도 영적인 소원이어야 하고 말입니다. 육신적인 소원, 이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소원, 여기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막 다시 가르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어쨌든 이 소원을 위해서 막 만나게 기도하고, 또 바울이 뭐 기도했던 다른 내용들은 뭡니까? 또 그들이 막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다 이런 영적인 거예요, 다. 그래서 다 한전으로 기도했고, 막 여기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근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자,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데 뭐가 뚝 떨어졌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별로, 글쎄,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다 자기가 소원했고, 자기가 노력했고, 이런 모습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뭐가 좋은 일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탐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죠. 네?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걸 뚝 떨어져갖고, 그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식으로 하나님, 가만히 보면 이제, 다른 때는 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 거 나올 때 하나님 했다고 그러고, 희한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영적인 내용도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또 그런다. 또 자신이 그걸 위해서 했다가 또 막 기도하고 그것이 또 이루어졌을 때 그 은밀한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영적인 거 들으면 언제 그랬냐? 언제. 인식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꽤 많죠. 어쨌든 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만 모든 걸 이루시기를 바란다면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종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드렸으니 이것 해달라라는 마치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억지로 믿은 다음에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듯이 말입니다. 아주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소원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 낮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도들과 함께 맡기면서 나도 노력해 가고, 내가 종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은 것도 억지로 그냥 거래하듯이 믿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막 그냥 이게 아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것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같고, 이것도 막 소원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같은 신앙의 어떤 모습과 행위를 보인다 할지라도, 중심이 전혀 달라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때 갖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자신은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은 아닌 척 해보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딱 그건데. 그것도 발견 못하고, 스스로. 그런 걸 아니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나도 노력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만나려고 했던 여기 중점이 되었고요. 그것을 또 기도까지 하는 모습이 한자리 또 그냥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신앙의 이제 모습들도 이제 여기서 엿보고 교훈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11절에서는 그동안 이 믿음의 지속을 언급한 부분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제 말했던 그들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내용을 그 소원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여기 짧게 나온 것 같고 뭐 인사치레식으로 만나길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가장 비중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것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맨 앞에 나온 것이고요. 자, 다음 12절에서는 그동안 또 그들의 믿음의 지속을 위해 언급했던 중요한 내용을 이제 또 기도합니다. 거기 맨 앞에 또 주께서라는 말을 볼 때 앞서 11절에서 우리 주, 그죠? 여기 주라는 건 뭐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앞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나왔죠. 11절에 우리 주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또 가르쳐서 다시 예수님께도 기도함을 더욱 보이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더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돼. 막 하면서 앞에서부터 나왔던 데다가 자,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이 두 번째 그동안에 이제 믿음의 지속 가운데 강조되었던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한마디 여기 사랑입니다. 사랑. 12절은. 자, 그런데 그 모범으로서 그 사랑에 대한 모범으로 거기 우리는 바울의 이름이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이름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에.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 바울 이름이 이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려 했던 것과 같은 그 사랑 말입니다. 그죠?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했고, 만나려고 했고, 막 이렇게 전하려고 했고, 이러한 모습.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그와 같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란 말도 원어상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로서 주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이었어요. 영적인 사랑. 구원과 관련되고. 예. 자, 그래서 거기 다음 그들이 보여야 할 사랑으로 어떻게 너희도 피차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 함께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도, 여기 우리 사람 간의 사랑인데, 사람 간의 사랑 중에서 너희도 피차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신자간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긴 너희는 신자간이죠. 더 나아가 이제 모든 사람은 불신자까지 다 포함되죠.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사랑까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지금 영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 내부 간에도 서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 일행처럼 그 모범이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서로 이제 또 가르치고 바울 일행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그래서 믿음을 독려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랑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사랑을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사랑까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이제 믿음과 구원에 인도하는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사랑하라는 거, 불신자에게도, 그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사랑이어야 불신자도 사랑하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불신자와 육신적으로 어울리라라는 말밖에 안 되고요. 그죠? 그들을 사랑하라라는 거 뭐예요? 어울리라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근데 그것은 성경 다른 곳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도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불신자와 어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머물면 되겠으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지라는 말을 간혹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하는데 세상과 어울리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세상과 확실하게 분리되고 분별되고 구별되면서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던가 이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다른 거 사랑 없습니다. 뭘 갖고 사랑해요? 뭐 주고 이거 세상 사람끼리 다 하잖아요. 또
육신적인 거 뭐 주고하는 것들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차원. 그게 이제 사랑하는 거,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걸 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저거 뭐 끼리 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 때 자칫 세상과 동화되라, 뭐 예를 들어서 세상과 어울리라 라는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늘 분별되면서 그들을 이제 품고 그렇게 그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사실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 우리의 사랑한 같이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는 모범까지 말씀한 것 더욱 말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바울 일행을 본받아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신자 내부적으로 서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지금 서로 사랑이 말씀, 복음 쪽에 이제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자 내부 간에도 말씀, 저 외부에는 또 복음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모습은 전에 1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을 처음 더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던 본문인 1장 후반부 본문, 1장 6절부터 10절 본문에서 그 바로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전파될 때 거기에 그대로 잘 응답했던 그 모범이 여기 신자 내부적인 사랑의 모습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 잘 응답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이제 전할 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걸 잘 응답했다는 건 그 말씀도 서로 가르치기도 했고 믿음을 그래서 독려하기도 했다는 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잘 응답했던 것이 여기 신자 내부적인 것과 사랑과 좀 이렇게 연관이 된다면요. 또 그때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와 같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모범을 또 보였습니다. 그죠? 1장 그 후반부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말씀만 잘 응답받은, 복음만 잘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전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모습으로. 그런 모범을 보였는데 그 모범은 여기 불신자도 사랑하는 모습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랑하라. 너희 피차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 이제 그것과 그들이 연관이 되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금 그러한 이제 앞부분과 연관이 됨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 부분은 이 앞부분이 정리되면서 이제 그게 반복되고 자꾸 그 이면에도 보여지면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만나길 원했던 것도 그 이면의 환란과 고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기도 가운데 이제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뭡니까? 이와 같이 응답의 모범이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범 이런 것들도 다 앞부분과 연관이 되면 이제 보게 되는데 다만 이번에는 2장 마지막 본문부터의 그 칭찬과 위로의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앞부분인 감사의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로 이 기도는 지금 믿음의 지속 차원, 그죠? 그래서 칭찬과 위로의 부분, 이제 2장 마지막 본문부터 거기와 주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기도의 내용인 줄 알았더니만 그 앞부분이 감사의 내용에 나왔던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냥 그 사랑에 그치지 않고, 그냥 사랑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을 보면 그 사랑이 더욱 많다라는 건 이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냥 증가하여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더욱 많다는 건 뭐 한순간에 뭐 잠깐 이렇게 확 많아졌다, 확 꺼졌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증가했다는, 성장했다는 이 차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증가하여 넘치게, 풍성하게 했다는 풍성. 이게 하사라고 이제 하여서 결국 그 사랑이 지속되어 그것이 증가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을 보면은요. 결국 그 사랑의 지속과 유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도 이제 지속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아서 넘치게, 뭐 증가해서 풍성하게, 예? 이 증가와 풍성, 이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계속 성장해서. 믿음과 비슷한 분이 사랑의 지속과 유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또한 사실 믿음의 지속을 보이고 있었던 그 칭찬과 위로 부분에 더욱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의, 사랑의 지속. 성장하면서, 막 증가하면서.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였죠. 성장하면서 사실 그게
지속이 되는 건데 풍성해지잖아요. 막 온전히다가 막 이런 사랑도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 또한 지속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이고 말입니다. 그때는 믿음의 지속이었다면 여기는 사랑의 지속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이 칭찬과 위로 부분인 겁니다. 지속 차원인가 지속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감사 부분은 그것이 지속이라기보다는 그냥 믿음 차원에서 믿음의 지속은 그 칭찬과 위로의 부분이었죠. 여기 사랑의 지속과 유지를 이제 말하면서 그것과 이제 또 관련이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 자 그런데 또 그러기에 이 사랑은 사실 또 믿음과 같은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문 6절에서도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의 핵심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부분과 계속 이제 관련해서 자주 지금 말씀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봐야 되죠. 왜냐면 이게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과 다 관련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그 6절입니다. 3장 6절에서도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의 지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었죠. 믿음과 사랑인데 거기 나왔지만 그게 지속이에요. 원래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임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때 그 사랑은 믿음을 증거하는 그 같은 차원의 짝이었는데 여기 사랑은 그때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여기의 사랑은 그때 믿음과 짝했던 그 사랑인 거예요. 더 정확히 사랑의 지속이죠. 사랑의 지속. 그때 믿음과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지속으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그 믿음과 사랑은 1장 3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음을 또 말씀하면서 지난번에 그죠? 1장 3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죠. 1장 3절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때 그러한 그 1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보이게 된 원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임을 함께 말씀드리며 그러기에 지난번에 그 믿음과 사랑의 지속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계속 응답하고 계속 십자가에 연합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이 사랑의 지속도 또한 그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잘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잘 걷고 있는 반응을 통해 지속하기를 그 이면에 또한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 이게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제 사랑이 지속되기를 또 바라는 것들도 이제 그 이면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여기 내포되어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 차원에서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믿음과 사랑 다 이게 지금 믿음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앞서 예수님께도 기도한 목적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 특별히 십자가에 관계점이 있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도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지속을 위해 그 짝인 사랑의 지속도 필요함을 이제 그동안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속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속될 때 그 믿음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을 그 믿음과 사랑이 짝한 뿐만 아니라 그 지속에서 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13절에서는 그렇게 사랑의 지속을 말씀한 이유로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 그 사랑의 지속을 한 결과에 대해 거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라는 말로 바로 믿음의 지속과 유지 차원에서 또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속과 유지입니다. 이번에 마음을 굳게 하신다 하시고 할 때 그죠? 아까 사랑의 지속의 결과 차원입니다. 이유이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지속과 유지 차원 마음을 굳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고라고 나왔는데 거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굳게라는 말이 원어상
지지난 본문 중 3장 2절에 거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굳게라는 말과 일치하고요. 또 지난번 본문 중 3장 8절에 굳게 선이라는 말과 어원이 일치하는 말이라서요. 문맥상으로 그때와 같이 그게 다 믿음을 굳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갑자기 믿음을 굳게 한다는 내용에서 마음으로 딱 바뀌어갖고 이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차원이 그 흐름입니다. 사실. 자, 다만 여기서 믿음이란 말 대신 마음이란 말을 쓴 것은 그 마음이란 말이 믿음도 포함하는 말이면서 그죠? 다 내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 내면에서의 그 믿음, 그건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듯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함이 목적임을 이제 함께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게 이제 굳어져야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차원에서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즉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함께 말하기 위해 믿음이란 말 대신 그 거룩함에 어울리는 이 마음이란 말을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어울리는 거죠. 마음이란 말. 믿음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말이죠. 또. 자, 그럼 그 거룩함과 흠이 없음이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 거룩함과 흠이 없다라는 것. 거룩함 안에 흠이 없는 건데 거룩함과 흠이 없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룩함과 정결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왜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추상과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떻게 돼? 죄에서 돌이킴. 내 자신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비슷하게 기도할 때도 하고 나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죄에서 돌이켜야 돼. 죄와 상관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상관없고 내가 죄를 멀리해서 상관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죄사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진정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 진정으로 내가 정말 돌이키는 모습까지 있을 때. 자, 그것이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 믿어드렸으니 죄사함이라는 내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대충 믿고 죄사함 내놓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여전히 주인된 거짓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죄사함을 또 감사하며 내가 죄를 또 멀리하고 이게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 나야. 믿은 것도 억지로 해요. 그냥 딱 보니까 딱 보여요. 억지로 믿은 거예요. 그냥 내 노래 막 자기한테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앞에서 그냥 한번 그냥 위장된 겸손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러겠죠. 이런데 뭘 받아내기 위한 사기꾼들이 막 삭삭삭삭 거려갖고 싹 뜯어내듯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앞만 뭐 해봐야 실질 마음은 사기꾼들이 탁 요런 내가 잡아먹어야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딱 요거 이용해 먹어요. 자기가 주인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신다니까 정확하게 보신다니까. 너가 나 지금 갖고 노는구나. 그는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난 너 누군지 몰랐다. 너 누구냐? 나중에. 자기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나중에. 자, 하지만 지금 은근슬쩍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말입니다. 은근슬쩍 가르치는 죄사만 맨날 얘기하고 맨날 보고만 막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막 거짓 믿음을 빠지게 하는데도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보여야 할 모습은 안 보여.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만 딱 얘기하고 자기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걸 얘기 안 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싫은데 이걸 싹 얘기 안 해버렸었으니 그리고 마치 이렇게 뭐 다 자기 얘기한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
거짓 믿음입니다. 다. 그래서 결과는 멸망인 것이 멸망. 다 멸망으로 가요. 가짜 믿음이야.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지속될수록, 예?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거룩과 정결이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제 거룩과 정결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 거룩과 정결이 가득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믿음도 굳게지만 그게 점점 가득해 간다. 뭐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자, 나중에 이제 종말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내가 막 죄를 즐겨하고 막 죄를 사랑하고 이런 존재라고 막 죄의 사함도 못 받죠. 그래서 거룩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면,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믿음의 지속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기에 그 믿음의 지속의 결과, 이와 같은 거룩과 정결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지속의 결과까지 여기서 이제 결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과 정결이다 이거죠. 믿음의 지속을 계속 말씀해 왔잖아요. 칭찬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그 결과가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까지 보여진 겁니다. 그거는 너희가 얼로 가야 되느냐? 거룩과 정결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랑의 지속은 믿음의 지속을 가져오게 하고요. 그 믿음의 지속의 결과는 거룩과 정결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과 믿음, 또 거룩과 정결을. 자, 그러기에 사랑의 지속과 거룩과 정결의 모습 또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12절에 나왔던 사랑의 지속. 이 결과가 이제 이 거룩과 정결이죠. 연관이 되는 서로. 그래서 사랑을 지속하면 거룩과 정결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랑과 거룩의 연관이 막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순종과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이기에 그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또 죄의 대표인 불순종을 멀리하고 벗어나는 것이라서 거룩과 정결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볼 때도 맞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이고요. 불순종은 죄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순종한다는 건 이제 결국에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과 그래서 또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또 돼요. 다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은 사랑과 순종과 거룩으로 나타나는 행함으로 증명되고 온전해진다는 것고 말씀드렸던 사실을 여기서도 다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과 거룩이 이게 다 어떤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게 딱 보기 다 어우러져 있어요. 항상.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서 내가 믿었다라고 하면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 그냥 증명이 안 되는 가짜 믿음.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사랑 얘기했죠. 거룩까지 또 얘기했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세 번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1장 말미와 1장 마지막 공교롭게 다 똑같아요. 1장 마지막 절, 또 2장 말미, 2장 19절인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앞에 다 이어져 있고요. 또 이은 또 이 3장 말미에서 말입니다. 다 말미 부분에 재림이 이렇게 해서 세 번 언급이 됐습니다. 자, 1장 말미에서는 재림의 복음을 굳게 믿어서, 제가 그때 재림의 복음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굳게 믿어서 그 재림 때 있을 심판이 아닌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너희들 복음을 잘 믿어서 구원을 소망하는. 네? 재림 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가는, 그 구원을 소망하는 차원에서 그걸 이제 재림이 말씀되고 있었다면 믿음 차원이지, 믿음. 그래서 믿음 차원 참 믿고 2장 말미에서는 그 믿음의 유지 차원입니다. 유지 차원이거든요. 그죠? 이 유지로 들어왔어. 유지 차원에서 그 재림 때 얻을 영광과 기쁨이라는 구원을
그게 지속되어서 믿음이 지속되어서 영광과 기쁨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제 구원을 직접 밝히며 말씀되고 있었다는 재림이. 여기서도 이제 더욱 믿음의 유지 차원이면서, 그죠? 믿음의 뭐 유지 이제 막빠지니까 더.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얻을지를 바로 이 거룩과 정결이란 말로 밝히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기쁨 2장 말미에서는 구원 차원에서 구원이 또 어떻게 그럼 받느냐. 1장에서는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또 2장에서 구원이 밝혀졌고요. 그럼 어떻게 또 구원을 받느냐. 거룩과 정결로까지 말씀하고 있다. 이런 아주 진전되게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잘 보시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강조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을 그동안과 달리 더 덧붙여 말한 것은요. 그 전에 말하셨다 해서 간단하게 말씀은 여기는 이 말을 덧붙여서 아주 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꼭 굳이 말씀했을까? 그것은요. 이때 여기 성도라는 말이 원어상 뭐 우리 한자어도 거룩할 성자죠. 이게 무리도자 똑같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거룩한 무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거룩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원어상 하기였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그죠? 예수님과 함께 쫙 와요. 거룩한 자들이 만약에. 그게 구원이라는, 그게 구원을 보증하는 거죠. 벌써 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더욱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구원이 거룩한 자들이 얻는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 다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과 정결을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지속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때 다시 예수님과 관련해서요.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재림과도 연관지어 말씀함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주로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 또 재림과도 연관지어서 말씀함도 이제 오늘 또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의 소원 기도를 통해 그동안의 칭찬과 위로의 부분에서 보여진 믿음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핵심 내용들. 그것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길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만나는 것. 이는 그동안 계속 보였던 소원과 노력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만나기를,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전하고 또 믿음에 대한 지식을 주며 성장케 하여 믿음을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환난과 고난의 배경도 보여지고 있고 말입니다. 엿보여지고 있었고. 자, 이를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강조점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복음 사역자들이 얼마나 교인들에게, 복음 사역자들 차원에서 이제 교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복음의 핵심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런 복음의 핵심과 신앙에 있어서의 또 부족한 점을 계속 가르치려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또 막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 또 그들의 부족한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또 사단에 의한 환난과 방해도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 기도 속에서 더욱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의 지속과 유지죠. 사랑의 지속과 유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사랑은 오늘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기에 이 또한 그동안 감사 부분에서부터 강조되었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랑의 증가와 성장을 말씀하며 그 사랑의 유지와 지속 차원에서 말씀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믿음의 유지와 지속의 연장선이었는데, 그래서 이 또한 그동안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계속 받고 적용함으로 그렇게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교인들이 얼마나 복음의 핵심,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계속 잘 접하고 적용하여 믿음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지속함으로 자신들도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더욱 보게 됩니다. 계속 자신들이 이제 사랑을 지속하는 것, 자꾸 그것을 이제 복음의 핵심을 잘 접해갖고 사랑을 지속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이제 자들에게도 그걸 전하는 것이죠.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지속과 유지, 믿음의 지속과 유지죠. 와 또 그 결과 거룩과 정결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거룩과 정결, 아까 사랑의 지속,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본문 기도에서 더 좀 새롭게 보여진 편이죠, 그죠? 거룩과 정결은 아예 이제 새로운 것이지만 사랑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거룩과 정결, 오늘 또 새롭게 보여진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룩과 정결은 이 또한 그동안 계속 말씀된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재림 계속 말씀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으로 그러기에 구원을 얻게 될 조건으로 말씀하면 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구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볼 때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의 유지와 지속을 통한 그 믿음의 유지와 지속이 필요한지를 더욱 보게 되고요. 사랑의 지속과 유지가 있을 때 믿음의 지속과 유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은 거기다 또 그 믿음의 유지와 지속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인 종말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계속 언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정말 개인적인 종말 때까지죠. 계속해서 또 그리고 오늘은 거기다 또 그 믿음의 유지와 그 결과 믿음의 유지와 지속의 결과 거룩과 정결이 나타나야 이 구원받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큰 새 모습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와 또 부활과 재림이 바탕이 되고 있었고 말입니다. 자, 오늘 소원기도 속에 담긴 마지막에 소원기도 속에 전반부의 소원기도 속에 담긴 믿음의 지속과 관련된 이 강조점들을 알고서요. 내가 사역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죠? 내가 우선 사역자의 자리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 누구든 그 사역자의 자리에 있다면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해도 계속 이 가르쳐야 할 자들을 만나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겠고요. 또 내가 교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역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계속 접하려 하며 사랑을 지속하려 자꾸 복음의 핵심을 접해야 사랑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걸 이제 뭐 또 전해올 때 그걸 계속 접해서 사랑을 지속해서 그래서 불신자를 포함한 다른 신자에게 또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내가 또 믿음을 지속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나 개인의 종말 때까지 지속해 함으로 결국 거룩과 정결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러한 사랑을 지속해 가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믿음이 또 지속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과 정결이 또 온전히 자리 잡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